오늘 제목 생명건 헌시입니다. 별로 15절에 그 앞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초목이 마르고 짐승과 사람의 마실 물도 없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한 기글과 굶주림으로 아주 막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왕비 마누라죠. 처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오히려 우상을 더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과 본인들의 먹을 물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막 이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겠죠. 죽음을 앞에 두고 그래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갖고 말씀을 주죠. 그게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갈멜산상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싸움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시간표가 된 거예요. 시간표가 3년 반 동안에 비가 계속 하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충주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차를 마시려고 올라갔어요. 바닥이 보여요. 우리가 이 길 건너가 이렇게 보면요, 길 건너에 강이 이렇게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이죠, 강. 네. 바닥이 이렇게 테두리에는 보인다니까요. 물이 없어요. 지난주 목요일입니까? 목요일 날 비가 왔죠. 비가 왔을 때 사실 많이 안 왔어요. 단비. 하루 종일 비는 있었는데 아주 짧게 뭐 1mm, 2mm 아주 작게 이렇게 비가 왔거든요. 지금 비가 계속 안 오면은 올해 농사 지장이 있다고 매스컴이 계속 떠들어요. 여기는 어떨까요? 자그마치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 동안에 비가 없다. 이거는요, 막 아합과 이세벨이 진짜 세상 말로 똥줄이 타는 거예요. 엄청 막 급하고 막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냐? 오바댜. 바로 그냥 나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의 얘기는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지만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주는 거잖아요. 오바댜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이때 먼저 우리는 영적 문제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적 문제 가득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체가 기근이 들었잖아요. 5절에 아합의 말처럼 짐승을 다 잃게 되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요 나라가 흔들흔들한 겁니다. 나라가 흔들흔들하죠. 그죠? 지금은 우리 시대가 4차 시대,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엔 농경 시대입니다. 1차 산업. 말 그대로 농사를 지어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가 안 왔다. 비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충주댐을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거나 막 비가 계속 안 오면은 물을 흘려 보내갖고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또 식수원으로도 쓰잖아요. 이 충주댐이 이게 뭐 한강 저기라고 우리가 식수원을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그런 3년 반 동안 안 왔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나라가.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만약에 외세의 침략이 있다. 옆에 나라가 막 저 나라 제 3년 반 동안 저 기근이 일어났고 저 힘들 때 가서 공격해버리면요,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영적 문제 시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쭉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말세, 지금 말세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사람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 정도 없고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절제하지도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이 내게 원한을 줘서 때리는 게 아니고 무연고인 사람을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두드려 패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 이거는요 정신병의 이제 조현병의 하나죠. 약을 안 먹으면 그게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또 부인하는 자니. 보세요. 이런 사람들, 이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우리 아니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보여요. 교회 안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잖아요. 복음을 오해하잖아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뭐죠? 흑암이 닥칩니다. 흑암이 또 와요. 현장을 덮칩니다. 그러면서 복음 아닌 다른 거, 뭐 예를 든다면 뭐 전통,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보다 앞서버려요. 지금 복음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죠. 오히려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쟤들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 좀 뭐라 그럴까, 가짠타는 그런, 뭐 얼굴 보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런 적이에요. 뭐 귀찮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니는 뭐 멀쩡히 생겨갖고 뭐 그러고 다니냐, 이제 그런 적이 보면 알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보는 걸 보면 알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면. 근데요 참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 세상에 부족한 게 없죠. 돈도 있지, 뭐 나름대로 명예도 있어, 힘도 있어, 권력도 있죠. 다 갖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 나와만처럼 다 문드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안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종교화된 시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WCC하고 KNCC 종교통합운동, 종교혼합운동을 부르짖는 단체입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그 다른데 뭐 불교에서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가 참 우리밖에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네 분이서 렘넌트 두 렘넌트와 우리 두 집사님이 캄보디아 현장을 가세요. 가서 막 보세요. 편하게 있다 오세요. 휴가. 그러면서 볼 건 보세요. 그리고 깨달을 건 깨닫고 누릴 건 누리고 느낀 것을 한 번씩 그날 그냥 한번 이렇게 일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편하게 그날 있었던 걸 한 번씩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러시아 가서 2주 있었거든요. 아주 추울 때 갔어요. 한 40도를 이렇게 마이너스 40을 찍히는데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어요, 사실. 틈틈이 기차 안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다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다 나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러시아가 망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위에 보면 무당집이 3군데 있어요. 그냥 찾은다, 그냥 짧게 찾은데 3군데. 근데요,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충주댐 가다 보면은 어디라고 해야 되나? 뭐 시골 묵집인가요? 묵밥인가? 하여튼 뭐 식당 조금 지나서 이렇게 코너 들면 목행역. 지금 목행역이 폐쇄됐더라고요. 네. 목행역 하여튼 그 목행역 근처에 무당집 하나 있는데 이건 잘 되나 봐.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 막 그냥 간판도 깨끗해지고 거기도 막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또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입니다. 불상이 옥상 꼭대기 이렇게 수백 미터 되는 곳에도 보여요. 산업단지 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면 또 절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위에서도 또 불상이 이라고 또 버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불교 신자다. 불교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사탄이요,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자, 그리고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세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삶. 뭐예요? 가짜죠, 가짜. 가짜 성공하는 거예요. 가짜 성공 중심의 삶.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의 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뭐가 됐어요? 문화화 됐어요. 문화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심지어는 다큐멘터리 온갖 것들 다 나옵니다. 저는요, 우리 이제 참 그 사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하튼 개그맨이죠. 김병만, 이수만, 이수근. 김병만, 이수근. 이 두 사람 보면 참 불쌍해요. 나올 때는 저 사람들 마음에 공허함이 참 평안함이 없을 텐데 엄마가 두 분 다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분들에게 참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만나게 하면 정말 복음이에요. 제 중학교 때 동창 하나가 부산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나왔잖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동창이 하나 있는데 그 가수거든요.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이런 노래 했던 게 이상우. 중학교 동창인데 몰라요. 그냥 걔는 존재감도 없었고 저도 비슷하고 같은 반도 아니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졸업 앨범이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바로 밑에 우리 막내 동생이 이놈이
군에 가기 전에 음악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뭐 이래 밤무대 이런 데서 막 이거 치고 뭐 피아노 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이상우 걔하고 한번 대판 싸울 뻔했대요. 야, 그 이상우 너보다 몇 살 많은데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 동창이다 이러니. 그래서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사냐면 수원의 동탄에 살아요. 동탄에 사는데 어느 날 다큐멘터리 해갖고 한번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죠. 제일 큰 아들이 자폐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 생기는 멀쩡한데 다운 증후군은 얼굴 이제 표시 나왔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저기 한데 얘가 자폐 있어요. 말도 잘 못하고 뭐 학교 저기도 그렇고. 근데 두 부모, 그러니까 특히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엄청 막 노력하는 걸 봤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제 친구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뭐 교회도 다닌다고 그러네.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뭐 종교 생활 하겠죠. 뭐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아마 안타깝더라고요. 사탄이요 완전히 문화화 시켜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불신자 6가지의 상태의 올무에 잡히게 됐죠. 그러니까 막 영적 문제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당연히 따르는 게 뭐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예. 지금이 뭐 4차 시대, 뭐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막 이렇게 하면서 패션, 오락, 뭐 레저 산업 해가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게 다 있었죠. 여행 가고 싶어 하고 그 공항에 여행 상품을 만드는데 비행기는 뜨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 타보는 거, 뭐 이런 그 게이트를 나가서 뭐 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갖고 상술이 참 대단하긴 해요. 네. 근데 또 거기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 근데 이제는 자유화 되니까 막 나가잖아요. 좋아요. 좋죠.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요. 참 평안이 없죠. 참 행복 없어요. 오히려 더 공허해지죠. 과학이 발달해 살기도 좋아집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100년이에요. 100년. 100세 시대.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84세 죽었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어이구 벌써 이렇게 죽었냐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수원에 우리 목사님 한 분 그 아버님이 84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좀 일찍 가신 거 아니냐고 이제 우리가 이랬어요.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84시니까. 그랬더니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이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버티다 이제 가셨는데 지금은요 100세 시대. 우리 후대들 있죠, 랩런트들, 얘들은요 쟤들 하여튼 잘 살아야 되는데 120년 120세 120세 시대다. 120세. 야, 그 유 목사님이 2030, 2080 얘기하잖아요. 2080년. 우리는 그때까지는 아니지. 근데 가능하잖아요. 120년. 그 또 뭐 다락방에 이제 아주 상임위원 어른 한 분은요 80세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후계자 안 정했어. 후계자 안 정하고 그냥 하겠대. 그러게 지금 81인가 둘인가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다 그러거든요 주위에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 또 건강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겠죠. 참 이러면서 이게 안 풀리니까 공하니까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막 오만 가지 다 합니다. 다 하다가 마약도 하고. 근데 그 마약이 지금은 10대까지 마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10대까지. 그 편의점에서 애들이 고등학생들이요 예전에는 그래도 담배를 사면 못 사게 했어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하든 다 삽니다 애들이. 근데 담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마약을 하네 10대가. 마약을. 참 복음 말고 답 없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
오바댜. 언약의 사람 오바댜. 이 누굽니까? 국내 대신입니다. 총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다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냐? 보세요. 오바댜는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왜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는 기능 서밋이에요. 국내 대신이잖아요. 지금 이 국내 대신이 하나의 장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요, 총리입니다. 총리. 지금으로 치면 총리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화 서밋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이. 우상과 싸웠잖아요. 우상과 싸웠어요. 우상과. 100명을 굴에 숨겨줘.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죠? 그리고 이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고, 참 전도 제자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얘기는 렘넌트잖아요. 뭐 조금 더 저기 하면은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죠. 잘 믿던 부모님. 근데 그거에 대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주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물들지 않았어요. 오바댜. 주위에 악으로 가득 찼더라도 세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말씀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숨겨진 제자입니다. 숨겨진 제자예요. 7천 제자 일어나는 숨은 주역이죠. 7천 제자가 일어나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이세벨 왕비가 모든 제자를 다 죽이라고 할 때 100명을 숨겨 도왔죠. 나중에 그게 7천 제자 운동, 그리고 도단성 운동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보통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뭘 하겠어?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쓰는 겁니다. 예, 하나님 쓰시겠다.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냥 다 없어도 여러분이 복음 하나 있는 것으로 자부심 가지면 돼요. 자, 그리고 참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참 애국자 오바댜예요. 갈멜산의 싸움의 중재자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영적 싸움의 중재자. 나라를 위한 기도한 참 애국자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저는요, 정말 오바댜 보면서 그래, 맞다. 이런 사람이 국회 안에 몇 명만 있어도, 아니 한 명만 있어도 참 정치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하면 참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 건 헌신을 한 오바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헌신은 간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생명 건 헌신이에요. 100명을 50명씩 떡과 물을 줘갖고 숨겼어요. 당시 그 지역에 굴이, 갈멜산 이렇게 측면으로 해갖고 굴이 한 2,0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죠. 한 2,000개가 됐는데 그 굴이요,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꼬불꼬불 이런 것도 있답니다. 여기다가 50명씩 숨겼던 거예요. 그래갖고 떡과 물을 먹여갖고 미래를 봤던 거죠. 미래를 위한 헌신입니다. 우리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
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100명을 선택한 거 보니까 그냥 또 보는 눈도 있었나 봐. 그냥 아무나 이렇게 했던 건 아니겠죠. 자, 그래 모든 선지자 다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숨겨갖고 물과 떡을 먹였다. 생명을 걸고 한 헌신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국내 대신 총리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들켰다, 이게 발각이 났다 그러면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응?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 아들, 부모, 친척, 옛날에 그렇잖아요. 역적 뭐 이러면 3족을 멸하지. 3족을 주위의 모든 사람, 종들까지 다 죽였거든요. 나중에 뭐 다시 그 배반할까봐, 다시 복수할까봐 종들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봤냐, 뭘로 했냐, 믿음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람, 자, 복음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후대, 미래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명 건 헌신을 했던 거고, 이 오바다는요 영적 싸움의 중재자입니다. 갈멜산에 엘리야를 도와서 갈멜산의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거는 허상이고 가짜다라는 것에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하나님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크게, 뭐 지극히라고도 해요. 경외하는 자. 크게, 지극히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정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예요?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정말 악한 왕이에요. 정말 악한 왕.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다를 그 안에서도 사용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수식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는 오직, 지금으로 치면 오직 예수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오직. 그 붙잡고 승리했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3장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다니엘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1장에 뜻을 정해갖고 우리가 우상의 제물, 그 제사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요. 3장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장에 다니엘이 이 조소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보세요. 이런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일.
어떤 일이죠? 바로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을 굴에 숨겨 먹인 일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일들이 들리지 않았냐? 내가 아합과 이세벨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을 굴에 숨긴 일. 그 일, 하나님만을 위한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 이 작은 헌신이 우상을 막고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일당백에, 이제 중원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장로로 세워져야 되겠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 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저주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그 현장의 흑암을 꺾는 일이에요.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안 전해도 그 현장에 가 있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어 놓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결론입니다. 호렙산에 숨은 주역이 됐죠. 오바댜를 만난 사람은 살아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는, 그게 정상이죠. 축복입니다. 응답이에요. 절대 사명입니다. 7,000명 제자가 일어나는 숨은 주역, 그리고 도단성 운동에 절대 헌신을 했죠. (100명을) 떡과 물을 먹여 숨겨줬어요. 생명 건 헌신입니다. 마지막, 이 오바댜는 후대 사역에 헌신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미래죠, 미래. 미래를 봤던 겁니다. 미래를 위한 헌신. 우리는요, 환경에 속을 때 많아요. 환경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환경은 우리에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는 작은 이 사역이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문제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생명 건 오바댜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계속 응답을 더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